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7장 말씀, 갑자기 말씀의 패턴이 바뀌죠. 그렇죠. 왕들에게 있다가 17장에서부터는 약 8장을요. 성경이 8장을 할애할 정도라면 아주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왕들은 뭐 어떤 왕은 그냥 3줄, 어떤 왕은 2줄씩 했는데 하나님이 17장, 누구죠? 주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7장의 내용이 까마귀가 먹이 씹는, 그리고 사렙대 과부에게 이제 가서 거기서 사는, 또 사렙대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사는 요 사건들을 사람들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그 주제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라면, 저는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라고는 좀 그렇고요,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공부라는 얘기와 설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왜 기록하고 있으며 구절 구절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첫째로요,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 사실은 시간을 따져보니까 50년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50년쯤 돼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누구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긴 그것이 50년쯤 됩니다. 50년 동안 사역자가 있었어요? 5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없었어요.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냥. 이걸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요,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캄캄한 어둠. 신앙적으로는 전혀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생각해 보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런 역사예요. 이런 역사에 왜 엘리야가 중요하느냐면요, 엘리야가 변환점을 찾는 거예요. 변환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어둡기도 전에 막 찾아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막 고난받기도 전에 와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렇게 안 물어보셔. 풍성하게, 그리고 때로는 아주 깊은 어둠이 차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빛이라는. 그래서 밤이 깊어야 뭐가 온다고 그러죠? 새벽이 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5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변환점이 찾아오는데 엘리야에게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가보시면요, 1절에 가보시면 17장 1절,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다 1절의 주제가 누군 줄 아세요? 1절의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본인이에요? 자기예요. 나. 엘리야가 보통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사역의 그 처음의 장을 여는 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좋아하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저는
1절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일까? 왜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변환점을 어디에서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갈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깊이 보시면 이 세대 속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찾거나 하나님이 그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일하시기 전에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일할 사람을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요,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를 너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할 것이고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만큼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며 어떻게 쓰시고 어떤 사명을 주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이란 것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디셉 사람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누가 생겼느냐 하면 엘리라는 사람의 신앙이 왜 그일까? 그 신앙의 첫째는요, 내가 섬기는 누구라고 있어요? 하나님 표현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냐면 살아계심을 두고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보편적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썩고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존재감조차도 없었던 그때의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지금 드러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 가장 역대 왕 중에서 지금까지 악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왕. 그러면 아합 왕을 이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뭐하는 사람이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사람. 이 사람 왜 엘리야일까? 그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당시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집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나같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 예수 믿고 살기 힘든데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해 보여요. 그리고 정말 귀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목사님 아들이고 또 그래서 뭔가 달리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의 계보 속에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계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우상 투성이에서 죄악과 어둠 투성이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 중심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적 신앙이에요. 무슨 주관이라고요? 자기 주관적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초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초보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분이 높고 해도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초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통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통한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죠? 왜? 어쨌든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났더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요, 사실은 2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 성경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해드려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니, 엘리야 같이 멋있는 사람인데 왜 목사님 저렇게 설명할까?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모든 주제의 서술에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잘 섬기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그렇죠? 가서 정말 내가 명령하지 않을 동안은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라고 말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인본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먼저 얘기할 수 있고 쓸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기록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2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서술작을 모를까요?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이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쳐 넘어가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이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래서 오늘 17장에서 보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그런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과 열심을 가진 그를 하나님이 무엇이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다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백성들 다 이미 어둠 속에서 그냥 다 그 흑암의 그런 것들로 가득한 곳에서, 이건 근본도 없다니까요, 엘리야는요. 티벳 사람이 그냥 이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합 왕을 대적하면서 내 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누구랑 싸우겠다는 지금이야. 아합과 싸우겠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을까? 아니, 아합과 싸우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래, 너 싸워라. 갑옷도 입혀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 되시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음성에는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건요, 그를 이끄신다. 이끄셔요. 왜 이끌으실까? 그냥 놔두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도 지금 아합 왕한테 이 말을 전했으니까 아합 왕이 살려두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요단 앞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합니다. 그 왜 머물게 하는 것일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 이건 굉장한 무슨 역사로 얘기하는데, 오직 그가 위험하고 오직 그의 인생의 삶의 위협감이 컸으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시냇가, 거기에서 사람에게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로 공급받는? 까마귀, 자연에서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지금 사실은 엘리야는 죽음의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까마귀가 먹여 살. 왜 까마귀가 먹여 살려, 여러분들? 굳이 기왕이면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하나님 먹여 살려야지. 예. 난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이면 옆에 있는 이웃이 나를 먹여 살려야지. 왜 까마귀가 나를 먹여 살리겠어요?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에 하나님을 통한 사역이 아니셨지만, 그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그 싹을 보시고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 주의 종들은요,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게, 하다 못하면 누가 먹여 살려, 하나님이?
까마귀라도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까마귀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죠? 맞죠? 이게 1절의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부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완벽한 자로 세우셨다면 그를 굳이 그리시네 가서 먹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그리시네가에서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먹이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합 왕이고요. 대적자가 누구라고요? 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겠어요? 바알의, 아세라상의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만 있겠습니까? 그걸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누구 편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엘리야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야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뭐로 보나 신앙적인 게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가장 다 황폐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도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데 한 사람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살게 하시려고 그리시네가에 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가. 그래 안 그래요? 성도가 많은데 왜 목사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예? 그리시네 가서 물 먹을 정도 되면 뭐더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냥 건재하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되면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이 일을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일부러 내지르고 본 거예요. 일부러.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하나 남은 건데 아직 빠르지만 저거 죽일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요,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그게 뭐냐면 8절에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강사님, 시돈이 어디요? 네? 시돈이라고 하는 데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16장 31절에 가봅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누구라고 그러세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뭐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바로 전에 나오잖아요. 바로 전에 시돈 땅이 어느 땅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신앙과 넘어지게 했던 바알과 아세레 상들의 그 주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 그 왕의 딸이잖아요. 그 본 거지로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를 보냈을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바라볼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왜 그를 보냈을까? 그럼 과부라고 하는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의 과부예요? 아니면 이방인 과부예요? 네? 이방인 과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때 택함받은 사람이 이방인 여자 사르밧 과부라고 말하고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문둥병자는 누구예요? 나만이에요, 여러분요. 자,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보여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굳이 뭐 사르밧 과부가 갔더니 뭐 기름통에 뭐 기름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럼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사는데 지하기가 말해놓고 가뭄이 와서 다 쫄쫄 굶고 사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 안 받아요. 엘리야 때요. 오히려 어디 가요? 시돈 땅이에요. 하나님 뭘 보이실까? 왜 하나님이 굳이 그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시돈으로 보냈을까? 거기가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거든요. 그 본거지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그 이방 땅 사람들까지도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비도 이슬도 오지 않아서 그들이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다고요?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한다? 훈련하신다. 가장 어디로 보내시냐면 적진 중에 한 가운데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요. 예. 단지 그냥 살았다 과부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먹이냐면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예.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자기 스스로 신앙의 훈련을 합니다. 성경이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아무하고도 무슨 대화나 아무하고도 뭘 배운 게 아니라 오직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만나서 그가 자기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대면하지 아니하고 오늘 심령으로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면은 제자예요. 얼굴을 예수님으로 대면하고 예수님이 대면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인터넷 보고 책 보고 공부한 거는 이거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냥 뭐 아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시돈 가장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셔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까마귀로 먹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여자 이방인 과부지요. 이방인 과부와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 백성으로서는 상당한 그런 그 갈등을 느끼는 삶이에요. 그것도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겨우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의 그 빌부터 살게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밀가루통에 계속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넘친다고 성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 기름이 넘친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셔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조마조마하면서 같이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나는 그런 기적보다 차라리 밀가루통에 밀가루 있는 게 나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있는 게 낫지 그냥 바닥만 매일 모여가지고 없으면 또 채우고 없으면 또 채우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도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요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를 기적으로 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뭐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만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그 얘기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내려도 여러분 며칠만 먹으면 질려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것도 과부에게 그냥 더 그냥 어떻게 그냥 겹쳐서 살아가는. 근데 여기 특징이요. 12절에 가보시면 그가 이르되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이 팽배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과부가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글로 보냈을까? 하나님이 글을 보냈을까? 여기서 뭐 가가지고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그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돈에 가보니까 아유 참 과부가 곧 하나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할 과부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볼 때 자기가 나요? 과부가 나? 왜 이렇게 말들을 못해? 엘리야가 나? 과부가 나요? 과부가 낫지. 저는 지금 그 말하고 피해 다니며 살아가는데 겨우 까마귀가 주는 거나 먹고 살고 또 지금 어디 와서 먹고 살아요? 과부 이게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빌부터 타고 해가지고 실제이거든요. 팩트입니다,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드셨잖아요. 그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서 가봤더니 그 여자가 고백하는 게 자기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요. 제발 신앙생활하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로 인도하신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그 우상의 땅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힘이 날까 안 날까요? 나지요. 뭘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시돈 땅 같은 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하나님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바알이 하나님이 신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바알이라고는 종교적 우상, 농사의 신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여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그에게 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먹고 이제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구 얘기하죠? 이걸 보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먹을 걸 갖고 오라는 얘기는 먼저 해놓고 나서 그죠? 먼저 갖고 온다고 그래. 그래서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만들어 낳고 반드시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내게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아직도 신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예,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오늘 뭐를 경영하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사랍다 과부 가운데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더니 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아들이 죽고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알 수 있을까? 잘 알려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무엇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역사적 변화의 큰 개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는데 어떻게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 안 변해요. 죽음의 직전까지 가본 사람들은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을 안 당하고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 아무나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 거반 죽었다가 그래서 거반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시는. 근데 여기서는 거반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건요, 이제는 하나님이 입에 하나님이 입술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죽었다가 하나님 죽은 자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과부도 경험하고, 과부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절대적으로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는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데 17절에 보면 이루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의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엘리야에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죄가 뭐가 나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생각나도록? 죄가 드러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여인이 고백인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죄로 인해서 누가? 내 아들이 뭐였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지?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왜 그렇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게 오셔서 왜 그 죄가 생각나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그 있었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요. 엘리야로 만미암지 않으면 이 여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했지 아직도 어디 가운데 있었을까요?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내 죄구나. 내 허물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왜 내가 생각해서 내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나를 이렇게 깨우치십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건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가보면요, 아들 달라에서 침상이 누이고, 20절에 가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따라서 부르짖어.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심령의 통곡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의 초반기에 아합 왕이 한 얘기가 심령으로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죄악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막 열이 받아가지고 한 얘기일까? 열이 받아서 한 얘기일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저거 망하는데 5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막 내기려고 본 거예요, 일단은. 예?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이가 한 일은 부르짖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이 기도 부르짖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기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혼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과부가 아들이 죽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통곡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 살았다 과부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는 거라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사건이 간단하게 뭐 먹고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깊이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하면서 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데 뭐라고 그러죠? 아멘 그러잖아요. 멋있죠. 근데 그게 이 내용하고 그렇게 연관져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그 많은 일들을 하지만 18절에 가보십시다. 18장 1절에 가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그렇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이 짓 하고 있는 거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3년을 시돈 땅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이 그런 예지요, 예. 아들이 죽고 사는 예만 있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런 일로 부르짖었던 그가, 그런 걸 경험했던 엘리야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18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18장에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거 뭐 중요하다고, 엘리야에게. 근데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죠? 제 3년에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포의 시간보다도 더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주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훈련과 이게 기적의 연속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훈련의 연속인 거예요. 이런 훈련, 이런 기적 누리고 싶어요? 혹시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싶고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더러워서. 시냇물에서 주는 거 먹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먹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아까 과부가 주는 그냥 거기
밀가루통에 다 팍팍 긁어서 주는 거서 부침개 하나 먹고 기름 한 조각 떨어서 먹는 거 그거 맨날 그렇게 먹는 게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난 그런 기적 누리라면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이라면 뭐 예스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되지 않고도 하나님이 살 수 있다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훈련으로 준비하시는 일이라면 달게 여기고 그런 훈련 받은 시간이 있다면 그 훈련의 시간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하다가 한 3년 진짜 달게 훈련 받았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똑같이 얘기해요. 지들이 뭘 경험했다고. 지들이 빚을 져봤어. 이자를 갚아봤어. 근데도 걔들이요. 그때 느꼈던 그 아빠의 그 중압감들을 걔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놈까지 다. 그래서 큰 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일하심에 쓰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그일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찾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넘치지 않을까. 21절에 가보시면 20절에 가보시면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리서 잡읍시다.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again, 다시라는 얘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우고하는 집마다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아이 위에 몸을 3번 피 엎드리고 이런 얘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 괜히 지네 뭐 아들 아프면 가서 엎드리고 별짓 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영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어디에?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심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지금까지 누가 얘기했어요? 누구의 인도함 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갔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는 아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껍데기만 알고 있지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이 시돈에서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부르짐을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24절의 마지막 결론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야라고 표현합니다. 이제야. 아니야. 그렇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를 그렇게 경험했어도 그게 그 일을 보고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한 줄? 진실한 줄 아노라. 이런 걸 꼭 경험해야 그 입의 진실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게 뭐 아들을 죽는 경험을 하고 얘기해서 만약에 안 살려주면 어떡하고 이런 경험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의 이 여인의 고백도 그가 사역에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지 맘대로 시작했는데 그거 어디다 갖다 놓으면 살아야 죽어요. 금방 죽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갖다 놓으면 누구한테 죽는다고요? 아합한테 죽고 예? 이세벨한테 그냥 죽고 바알 선지자한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굴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예요. 교회를 세워도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푸신 애를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의 패턴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스가랴 7장에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고 나니까 17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끝도 없이 깊은 거예요. 끝도 없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누구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숨겨진 사람들이 보화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신앙의 성숙의 시간이에요. 신앙의 성숙의 시간. 영적인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뭐예요? 역사에 확신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서 3년에 돼서 그렇게 아합에게 이제 보이려고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보내는 이 사건이 성경입니다. 아멘. 이게 없었으면 가도 죽고 가도 비실비실 무서워가지고 절절절 맬 텐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무섭겠어요? 뭐가 겁나겠어요? 그죠? 뭐 어차피 뭐 죽었다 산 몸인데 뭐 이제 이걸 다 경험하고 나서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 입을 가만 놔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17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만은 아닌 게 아닌가. 저는 17장을 보면서 나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런 과정의 길을 열으셨던 이유가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꼭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런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런 여인들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변환점이 돼서 오직 주를 위해서 주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였을까?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끄신 하나님 살게 하시려고 그가 선포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한 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 가장 낮고 가치 없던 과부를 통해서 깊은 것을 영적 시간까지 깨닫게 하시며 신앙의 성숙과 확신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난 후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작점을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도 승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